사사 에훗입니다. 사사 에훗. 사사 에훗. 자,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이 사사기의 뜻, 먼저 이 사사기의 뜻은 재판관들이라는 뜻이에요. 재판관. 이것은 전통적으로 사무엘이 쓴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사 시대는 우리가 여호수아 시기를 지나고 이제 선지자 사무엘까지를 연결하는 시기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와 그 왕이 세워지는 그 사무엘 시대 그 사이를 사사 시대로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이 당시 그 시대적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 얼마 지나지 않아 영적으로 타락을 하게 돼요.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는데,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압제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들이 그 압제 가운데 힘들어하다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이 구원자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계속 사이클적으로 이렇게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그러한 시기가 사사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징계 중에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주신다 하는 것을 또 우리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또 깨달아야 되겠죠. 자, 먼저 오늘 이 왼손잡이 에훗은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요. 먼저 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왼손잡이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원래 이 왼손잡이라는 뜻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마 이렇게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이렇게 왼손잡이라고 표현을 해서 좀 능력이 없는, 이렇게 또한 장애를 가진 이렇게 능력이 없는 사람 없음을 나타낸다고 봐요. 원래 이 에훗이 무슨 장애가 있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좀 능력이 없는 사람, 좀 온전하지 못한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또 나중에 훗날 뒤에 가서 보면은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는 왼손잡이가 많았죠. 그래가지고 한 왼손잡이 700명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전쟁을 할 때 물맷돌을 또 정확하게 던지는 그러한 또 재주 있는 사람들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아무튼 이 왼손잡이 에훗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또 순종해서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던 이 에글론 왕을 이렇게 또 죽이고 그 이스라엘을 또 이렇게 구원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에훗은 그래요. 자신은 연약하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는 그 소명, 사명을 깨닫고 그 에글론 그 왕을 이게 쳐서 칼로 이렇게 단죄하잖아요, 한 번에. 단죄할 때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확실히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또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또 징계를 받을 때 그들이 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죄를 끊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용납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는 봐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 사사기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사실 이 사사기에 나타난 사사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준다고 보시면 돼요. 사사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처럼 정말로 장차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 마귀의 종로로 타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까지 또 인도해 가시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사실 온통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훗날 이 땅에서도 그래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섬겨나가면 그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제멋대로 우상을 섬기고 나가면 하나님 우리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마귀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항상 이 죄는 끊어버리고 의의 편에 서서 우리가 좀 진실된 모습으로 이렇게 또 나아갈 때 우리 속에서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는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외적으로는 우리가 정말 부족함 없이 안전한 나라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되돌아보면 정말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 평안한 것 같지만 사회에 어디에 무엇인가에 묶여서 살고 있고 뭔가 안전한 것 같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 영적으로 우리가 타락해서 그런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주님이 항상 우리 안에 있으면 마음의 평강이 임해야 돼요. 그 마음의 평강이라는 것은 어떠한 환경이라든지 어떠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평강입니다. 상황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운 환경이라든지 어떤 좀 힘든 상황에서도 거기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항상 그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평강,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것을 항상 잃어버리게 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자기를 의지하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정말 그때부터 영적 타락이 시작되는 거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우리 이제 마귀 지배를 받는 거죠. 세상 지배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지배 받다가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우면 그때서 뭐 해요? 그때서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죠. 회개하고 찾는 건데 그때라도 다행스럽게 정말 다행스럽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참 은혜지만 정말 마음이 병들어서 정말로 그 심령이 정말 화약 맞은 심령이 되어서 죄를 져도 너무나 무뎌져서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게 되면 참으로 그보다 괴로운 일이 없겠죠. 인생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마음의 평강이 떠났다 싶으면 내 평강이 어디서부터 떠났을까 죄를 찾아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돌아오면 징계 중이라도 다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오늘도 죄에서 떠나고 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여호와 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렇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을 분배해서 거기서 하나님과 정말로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려고 했지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로 많은 주변 국가들로부터 이렇게 또한 억압받는 그러한 때에 우리 주님께서 또 이 사사를 또 그들이 또 그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회개하고 돌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또한 회복시키시는 것을 우리는 또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셔, 저희가 또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저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제 생각대로 세상적인 방법대로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셔, 정말 우리가 이제는 무엇인가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환난 중에라도 어려움 당할 때 세상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방법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어디서부터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기 시작했는지, 어디서부터 우리의 처음 사랑이 잃어버렸는지 그것을 잘 찾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정말 하나님을 통한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